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알듯이 부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바친 그 재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날에 부부가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괜히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드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죽은 꼴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 드렸는데 죽이기까지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록자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죄를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자신의 집이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처분한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권한을 알려주는 구절이 4절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라는 말은 내가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내 땅이었고 판 후에도 그 돈을 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땅에 대한 이런 소유의 변화는 구약적인 가르침과는 조금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구약시대는 기본적으로 땅이 하나님께 속하여 개인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론 법적인 권한은 있지만 그래도 그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께 있음이 강조되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팔아 그 값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다 안 바치고 일부만 드려도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나니아는 자신의 재산권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자기 밭을 판 값을 다 드리건 안 드리건 또 아니면 일부만 드리건 그가 드리는 행위 자체는 아무 잘못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일부 사람들이 혹 오해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자신의 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라는 식의 교훈을 이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잘못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나니아가 드린 제물의 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제물을 드렸던 방식,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드렸기에 죽음에까지 이르러야만 했는가? 사실 이 행위와 죽음이라는 이 두 사실을 놓고 보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왜 그렇게까지 되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밭을 판 값을 드릴 당시에 누군가를 속였습니다. 우선 다 팔았는데 그 일부의 돈이 다 판 것처럼 말했으니까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속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 땅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땅값을 내놓을 때 마치 자신이 땅을 판 돈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그 공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땅이나 재물을 팔아서 이렇게 돈 전부를 내놓았고 그걸로 교회가 서로서로 통용했으니 아마 아나니아도 그런 동기를 얻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 내놓아야 된다는 부담은 가졌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나니아가 속인 대상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내놓은 돈은 사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사도들도 개인적 권한이 전혀 없는 재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드려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한 어려운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의 운영이 어려워 고아들을 먹이는 일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한 기부자가 익명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 싫어서 고아원 운영자도 직접 만나지 않고 고아원에 관련된 한 봉사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부금을 받은 실제 대상은 봉사자입니까? 운영자입니까? 당연히 고아원 운영자일 것입니다. 이 봉사자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교회를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그 속에 속한 모든 지체들 공동체를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고아원의 운영자와 같으신 겁니다. 그런 교회를 돕기 위해 물질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을 받는 실제적인 운영자,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아나니아는 비록 사도들에게 자신의 땅을 판 값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교회에 드려졌다는 점 때문에 그 값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간주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비록 사도들을 속였지만 어쩌면 그는 속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니까 내가 사도를 속이는구나 그 정도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속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안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또 동시에 성령을 속였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내가 또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은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과 발전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사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모든 일을 전적으로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좀 특수한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은 이 초대교회의 시작과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설립자가 성령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부여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존립해 나가게 하시는 그런 열심히 교회 부흥 운동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를 돌보고 보존하는 일도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도 소개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 몇 조각으로 수천 명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각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서로 돕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재물을 팔아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골고루 나누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당시 교회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비록 성령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움직여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돌봄과 움직임의 원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자신의 교회를 열심히 세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이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주목해야 될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잘 진행되는데 거기에 확 죄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행동이 곧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말로 속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저해를 끼쳤다는 것,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의 죄가 이 당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좀 더 무겁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아나니아의 죄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 정도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그리고 그러자 그 결과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메워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아내는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삽비라에게 내가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삽비라는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또 베드로에게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대하는 것보다 삽비라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 조금 더 엄격해졌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하여는 베드로가 직접 죽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을 본 베드로도 약간의 깨달음,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삽비라에게는 너를 메고 나가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하게 된 것은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 이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더 단호한 입장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녀도 메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삽비라가 나가자 기록자인 누가는 당시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1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특별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것이 당시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교회 안팎으로 널리 소문이 퍼져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 밖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이 반응을 통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잘못이 갖는 또 다른 측면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판결,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그들 자신만의 개인의 잘못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자신들만 망칠 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잘못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그 값을 들인 것은 물론 개인으로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는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가 취한 행동은 개인의 자격이라기보다 교회에 속한 교인의 자격으로 행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값도 역시 교회에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행하였다는 것은 그의 행동의 결과가 곧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한 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죽이심으로써 그 죄악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는 것을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저해받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개인 간의 거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잘못이 그러할까? 과연 이들의 잘못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의 잘못이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너무 하나님께서 과민한 것은 아닌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과연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사건이 아닌 이와 매우 유사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칼 하나 창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성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성의 재물들 중 일부를 탐내어 취하고 감춤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속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된 전쟁, 아이라는 성과의 가나안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아이 성과의 전쟁도 이기리라고 그는 자신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게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 참패는 당시 여호수아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도 그 어떤 고지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이스라엘 젊은 병사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은 병사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그 병사의 부모들은 아마도 참담한 심정으로 남편 또는 아들의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참패가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맞게 되는 첫 번째 패배라는데 더 그들에게 큰 고통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는 그 패배감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 무찌르지 못하고 패배할 수 있을까?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졌는지 여쭙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리고성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그를 찾게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의 재물이 탐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취하였다고 고백하였고 그것이 감추어진 자리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재물들을 다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간을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아간과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크게 경고를 세웁니다. 그 골짜기를 아골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 벌어진 아간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결과 그들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 속임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에 차단당하여 그들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종결된 반면에 아간의 사건은 그가 하나님을 속였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마침내 그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간에게서 벌어진 이 구약의 결과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사도행전만의 기록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하나님을 속였고 그리고 처벌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한 사건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하심으로써 악한 영향을 막으셨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의 불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비록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개인의 잘못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다행히 끝났지만 만약 이들의 행동이 그대로 간과되고 넘어가고 방치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아간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미칠 나쁜 영향을 사전에 막으시기 위하여 더더욱 이들의 잘못을 단도리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베풀어지는 시기입니다. 재물을 속이고 내놓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오늘날 죽이거나 그러진 않으십니다. 그 점에서는 다릅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공포감까지는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왜 그랬는가? 그것은 이 당시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국가가 세워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시작이 중요하였던,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몰살시켜야 하였던,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사도행전 그 시대에 이제 막 시작되고 부흥되고 발현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고 의미 깊었기 때문에 처음부터의 잘못된 방향을 잡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는 나름 어떤 특수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이들의 행동에 가담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무시당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교회는 상당한 타격과 와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임받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교회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아간 사건 경우처럼 구약시대의 아간 사건의 그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시대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거의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교회, 자신의 나라를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엄히 처리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의 한 개인의 행동은 그 개인의 행동이 교회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비록 당장 오늘날 우리에게 처벌이 가해지진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도 그 영향이 교회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죄가 무겁게 다뤄졌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가장 무서운 판결이죠. 죽이심으로써 경고를 삼아 죄악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는 일이 없도록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교회가 훼손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으신 겁니다. 11절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구절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며 그리고 교회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결코 용납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좀 더 크고 넓은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하여 단순히 물질에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체와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까지도 돌아보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배와 삶 전체에 이 가르침의 원리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혹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분을 마음으로라도 속이는 일은 없는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다른 데 있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처럼 태도만 꾸미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속이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일들을 걱정한다거나 다른 데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은 아나니아가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주일 아침 예배 전에 제 마음을 살피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혹시 내게 예배에 방해가 되는 다른 일에 마음을 쓰는 일은 없는지, 혹시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내 마음을 혹 빼앗겨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할 예배와 설교에 집중하지는 못하는지, 이런 일들을 살피고 또 조심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집중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시 졸 수는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뭐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다른 근심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배 전에 이런 일들을 마음으로라도 정리하고 긴장과 집중으로 예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거룩한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이 당시 초대교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구제에 동참함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불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옵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혹 하나님께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참으심을 혹 조금이라도 저희가 잘못 사용하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림과 예배 속에 온전함이 있게 하시고 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가르침을 전심을 다하여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세워가시고 지켜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전파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